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부르십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에레미야서입니다. 네, 21장입니다. 에레미야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미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내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희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악받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두신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유다의 사는 길, 죽음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자, 이 바벨론 군대, 그들이 이 바로 유다 성읍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이들은 이미 포위당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성전 감독관 바술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급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이죠. 이 바벨론 군대,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성읍을 에워쌌어요. 유기입니다. 이제 언제 몰살 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군대를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철수시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이 늦게한 돌이킴, 늦게한 회개, 때늦은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했다가도 또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 벌써 몇 번입니까? 그것이 수차례였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미 성읍 에워쌌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너 내 백성에게 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이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길은 항복하는 길이다. 이 너희들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면 너희들은 그나마 살 것이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너희들이 더 많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의 무기도 무력화시켜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너희들을 에워쌌다. 근데 여기에서 1인칭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니까 이 유다 성읍 예루살렘을 에워싼 실체 너희들은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만 보이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그 성읍을 바벨론 군대를 끌어다가 너희를 지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에워쌌다는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들의 칼에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또 다음 카드가 있어요. 그것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칼과 이 칼에 죽지 않는 자는 이 전염병, 전염병이 죽지 않는 자는 기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연속 카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미 너희들은 때가 늦었다. 하나님께서 에워싼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에워싼 거다. 너희들은 이제 멸망의 길만 남았다. 너희들이 사는 것은 항복하면 그나마 목숨은 부지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철회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칼, 기근, 전염병. 그래도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이 사는 길, 이 죽음의 길, 이게 곧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언약을 지켰을 때 주시는 축복,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과 생명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이 앞에 두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쌓이고 장차 임박한 이 심판, 임박한 이 전쟁과 이 모든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유다 백성의 사는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다윗 왕조에게도 사명의 길과 생명의 길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도 하나님이 사망의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렸다는 거죠. 다윗 왕조는 달라야 됩니다. 메시아를 출생할 다윗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연해주는, 보여주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다윗 왕조도 여호와 종교가 바로 가나안 종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그 시대가 타락이에요. 사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짓밟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될 다윗 왕조마저도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에게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생명의 길,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 그 채찍이 뭐예요? 이방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자기 군대로 삼으셔서 자기 백성을 때려버려요. 그리고 칼과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시고 전염병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다윗 왕조, 다윗 결국은 이 유다 백성이죠. 이들도 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윗의 집 출신이다. 자기들이 다윗의 왕조에 속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죽지 않을 줄 알았어요. 성전을 소유하고 율법을 소유하고 또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망의 길로 내가 심판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바벨론 군대를 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비극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막대기, 채찍, 우리가 곁길 갈 때 하나님이 그 길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환경 배후에서 우리 죄 때문에 해결을 촉구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과 그의 손짓,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그들이 타락했겠습니까? 불순종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오늘 13절, 14절에 바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평안, 거짓 평안, 과도한 안정감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숲속에, 바위 속에 숨어 있으면, 동굴 속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까지는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동굴 속에 숨고 바위 속에 숨고 어느 곳에 숨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대적해야겠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산에 수풀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을 질르면 타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지금 무섭게 임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은 대가가 심판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의 배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을 질러버리면 어느 누구도 끌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가 회개도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피할 길이 없고 막을 자가 없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위됐다면 빨리 항복한 것이 그나마 상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반드시 내가 대적자의 손을 들어 너희를 치리라 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살라면 항복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짓 예언들, 거짓 평안의 길을 기울인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 길을 즐겁게 해준 그런 거짓 말씀, 거짓 평안에 우리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우리에게 이 회개를 촉구하는 비수와 같이 우리 영혼을 찌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유유히 끌려가거나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에 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이 불을 지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 다윗 왕조의 그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또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재앙이고 심판이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더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여 듣는 길을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고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채찍을 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거짓 평안, 거짓 예언, 거기 귀담아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지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우상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